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6문입니다. 교동문 6문 시편의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합니다.
손도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도 자국만져라. 네, 김동석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하나님, 이 전염병이 시작해서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족과의 만남도 끊기고 하나님 여러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끊겨있는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아버지, 이들을 괴롭히는 아버지 모든 재앙과 아버지 모든 외로움과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실패를 통하여 아버지 배운다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328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7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24절에서 2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1950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VIP 고객들을 초청해서 뉴욕의 건산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악불사 사무실에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VIP 고객들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맥나마라는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봉변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이 없을 때 음식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맥나마라는 장시간 연구 끝에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를 만듭니다. 다이너스 카드란 이름 그대로 맥나마라가 저녁, 즉 디너를 먹다가 수치와 실패를 겪은 후에 만든 카드가 디너스 카드, 즉 다이너스 카드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실패라는 이 계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은 승리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겨우 1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왜 패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죽임과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한 개인의 범죄, 한 개인의 죄악을 전체의 죄악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간이 범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한 개인의 죄악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악과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많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할 교훈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문을 상고하며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할 첫째는 교만입니다. 이전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해서 아이성 전투의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는 일주일간 13바퀴를 성둘레를 돌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묻지 않았을까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철저히 이스라엘의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나아간 전투였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약 60만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아이성 주민은 8장으로 넘어가면 12,000여 명이고, 그들 중에 어린아이와 늘 나이 많은 분을 뺀 숫자, 여성과 아이를 뺀 숫자는 약 5,000명의 군사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거대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보잘것없고 작은 아이성에는 주님의 도움이 별 없어도,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을 배제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나 도움이 없이 철저히 자신의 지혜와 방법과 힘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교만, 여호수아의 교만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교만이 전쟁을 실패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대한 키와 강한 힘을 믿고 교만하여서 아주 젊고 아담한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기고 다윗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교만이 극에 달했죠. 결국 자신을 믿은 교만했던 골리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겸손한 다윗에게 패배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 성경입니다. 374면 야고보서 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교만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깨와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모든 태도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교만,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은 없는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학업을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이 없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승리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괴로운 시절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 난국을 나의 지혜와 힘과 세상의 해석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이런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일수록, 고통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며 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매사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재촉하시는 마음은 네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재난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게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는 재난이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알게 모르게 저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이 교만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재난과 고통의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찾는 겸손, 즉 기도의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높아진 마음, 교만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나아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금지된 것이라는 뜻이 헤렘, 바쳐진 것입니다.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헤렘을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 여리고성 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체라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죽임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헤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금, 은, 동, 철 같은 이 기구들은 개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곡간에 드림으로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헤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비싼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등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귀중품을 도둑질하고 훔친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도둑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간은 왜 헤렘의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겁도 없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왜 훔쳤을까? 왜 도둑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여호수아 앞에 털어놓는 중에 내가 보고 탐내고
가졌다라는 이 3인칭 동사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가졌다. 이 세 동사는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내고 따먹었다. 따먹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그 순서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탐심,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범한 최초의 죄악도 욕심, 지나친 욕심, 탐욕,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탐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탐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거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탐심, 즉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고 곧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는 지나치게 욕망하는 욕심, 즉 탐심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구미정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야이로 원숭이를 만나다라는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이 교수는 칠판에다가 나는 무엇 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쓰고는 학생들에게 괄호를 채워보라고 주문합니다. 학생들은 재치 있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취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연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좀 폭죽 쪽은 나는 질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와 환호를 받은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탐욕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쇼핑, 돈, 권력과 지식과 성공, 쾌락에 대한 이 탐심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탐심은 정말 없습니까?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이 뇌물과 세금 포탈로 체포될 때 저게 탐욕이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매달 온전한 11조나 매주 헌금에 인색한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도 정권이나 부동산 시세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 그것이 곧 오늘날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그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 탐심, 지나친 욕심, 탐욕이라는 우상과 괴물은 없는지, 우리 안에 이 탐욕이라는 괴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자신을 철저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 기뻐하시는 뜻을 항상 구하고 생각하고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욕심,
탐욕이라는 우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힘, 은혜를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바친 물건을 훔친 아간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7장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셨다라는 말로 7장이 마무리됩니다. 진노하셨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만한 어떤 일들이 행해졌을까요? 본문 2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한 골짜기로 가서 백성에게 돌로 처형하고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간에 대한 처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잔인하다, 가혹한 처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금과 은 좀 훔쳤다고 집안을 처형하는 이런 것들 가혹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신약시대 교회에도 일어났는데 바로 아간처럼 아로 시작되는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재물의 얼마를 감추었을 때 그들은 즉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죽음 역시 너무 가혹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시점이 어떤 때입니까? 신약 교회가 막 출발하는,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첫 출발의 시기에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속임과 거짓과 탐욕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죄는 온 교회에 전염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하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의 이 탐욕과 도둑질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러한 죄가 허용되고 전염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온전히 수행할 수도 없고 그들의 조상처럼,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처럼 그들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내린 이 엄격한 징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에서 아간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벌백계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서 아간과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고 화형을 당하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아골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골 골짜기, 아골이란 환난, 괴로움을 뜻하는 말이 아골, 환난, 괴로움입니다. 아간과 아골은 같은 뜻을 지닙니다. 환난과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를 향해서 한 가지 복된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호세아 2장 15절. 호세아 2장 15절 중에 앞부분 사마 주리니까지
2장 15절 앞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면 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가 더 이상 괴로움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환난과 괴로움과 죽음의 아골 골짜기가 장차 소망과 구원과 은혜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아간은 그의 죄악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죄악에도, 그 어떤 실패와 약함에도 결코 정죄함 받지도 않고 저주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원과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복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돌무더기 괴로움의 땅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의 돌무더기에서 그 속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간과 같이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속이고 넘어지고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복과 선물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아골 골짜기, 어떤 괴로움과 질병과 실패의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험한 아골 골짜기라도 주님이 오셔서 구원과 복과 소망의 땅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골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구원과 은혜와 소망을 주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어느 성도의 간증을 읽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 중에 요리의 달인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선지해장국, 해물탕 등 무슨 메뉴든 척척 만들어 대접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 년 동안 해오던 쭈꾸미 가게를 이 친구가 접었습니다. 제 생각에 서울 시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솜씨였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주님, 제가 많은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왜 제가 실패해야 합니까? 라고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식당을 접자마자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도를 보충하겠다고 매일 새벽 일어나 아내와 손을 잡고 교회로 매일 향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으니 앞으로 더 좋은 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 부부는 오히려 이 실패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 부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들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소망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홀로서 있습니까? 그곳에서 불평과 근심과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 교만을 죽이고 기도를 회복하는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탐욕이라는 우상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아골골짜기 같은 삶에도 은혜와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실패도 은혜입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실패와 괴로움 많은 땅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 3분간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실패에도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한 교만을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이라는 괴물과 우상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이며 오히려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골골짜기 같은 이 괴로운 삶에서 은혜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골골짜기 같은 땅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고난도 실패도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겸손이 없는데 날마다 내 방식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괴물, 탐욕이라는 우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 가지고 지나치게 가지려는 욕심들로 인해서 내 삶에 쉼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탐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망을 기대하며 노래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실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헌물과 헌신도 정직하게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움과 환난과 소망 없는 삶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이 은혜와 소망과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산 거만함과 자만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이제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무릎으로 서라는 기도를 회복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탐욕이라는 괴물,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날마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신 선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정직하게 더 많이 섬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골골짜기 같은 삶에서 오히려 은혜와 구원과 소망의 주님을 이제부터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선포하며 노래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손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과 선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진실하고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재난의 때에 주님 손잡고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실패의 땅 아골 골짜기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며 희망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즉 오늘까지 방역 당국의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30명 이내의 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변경된 지침과 기준에 따라 안내해 드리도록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욱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에 꼭 구별하여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잠언 필사하기 운동을 2, 3월 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시거나 시간을 내어 컴퓨터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타자를 하시고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20분이라도 읽고 쓸 시간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이겠죠. 꼭 기억하셔서 잠언 필사하기 교회가 하는 이 운동에 온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계속 중에 있습니다. 주보이면 하단을 참조하셔서 올 한 해 일독을 한번 작성하시고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 공동회 결의사항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2020년, 2021년 예결산 공동회의 안을 받기로 결의했고요. 비전위원회가 발의한 교회 사택 매도를 결의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